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펴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바울의 이제 마지막 편지인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두 가지 엄중한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떠나고 있으며 또 교회에서는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순교할 때가 가까웠음을 지금 깨닫고 믿음의 아들이며 동력자인 그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어려운 교회 상황에 부딪혀 있던 그 디모데에게 마치 유서와 같은 편지로 그 어려운 환경과 고난에 불구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위한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세에 지금 이단과 배교가 일어날 때에 교회의 그 지도자인 그 디모데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단과 그리고 무익한 그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오늘 성경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단과 말다툼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그리고 유용한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파괴를 가져오고 전복을 일으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바울은 이런 사항은 아니더라도 당시에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변론, 그들과의 논쟁은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금 더 개인적인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아마 성경 전체를 가리키겠지요. 또한 옳게 분별하며 라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자르다. 마치 여러분 목공 일을 할 때에 아니면 석공 일을 하는 것처럼 뭔가 정확성을 요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해석하는 그 부분에서도 정확성은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뭐 임의대로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되겠지요. 특별히 이 강단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단과의 이런 말다툼은 멈추고 오히려 너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정확하게 알아가도록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힘쓰라는 단어를 다르게 말한다면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처럼 디모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에게 완전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넣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동일하게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다 보면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늘 시간이 부족해서 바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역의 어떤 등등의 일 때문에 미루다 보면 늘 급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늘 강단에 올라오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 은혜 도와주십시오. 참 도움을 구하지만 한편으로 저 입장에서는 준비를 덜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상대적으로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M국에서 선교사로 일한다기보다는 사역하는 제 동기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월 31일 날 T국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답니다. 동기 목사님도 함께 참석했는데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었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본인이 대학 때 수련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때 많이 깊이 묵상했던 말씀이 그 컨퍼런스 가운데 또 듣게 된 거죠.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긴박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그때 많이 묵상을 했답니다. 저들도 동일하겠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어느새 여러분,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나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부분에도 선을 긋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말인지? 어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천하게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 천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의 물건을 살 때에 몇 번을 고민하고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이래도 따져보고 저래도 따져보고.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일이 다반사죠. 구입한 물건을 잘 버리지도 못하고 놔둡니다. 이유를 말하자면 왜요? 귀중한 물건이기 때문이죠. 좀 버려라. 좀 버리면 어떨까 해도 아니니 나한테는 귀중한 것이야. 그러나 여러분, 귀중하다라고 하는 즉 귀중품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값이 나가는 물건. 예를 들면 반지나 목걸이 같은 그런 것이 정말 귀중품의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정말 값이 나가는 것. 하지만요,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얘기하는 이 귀히 쓰는 그릇은요, 그것이 비싸기 때문에 귀중품이 아니라 주인이 소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고요? 귀중품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은 흔히 말하는 종이나 종이나 연필 같은 거 있잖아요. 일상적인 그런 물품으로 쓰다가 쓰는 대로 닳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해서 없어지는,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그 물품을 우리는 소모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소모품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소모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회용품 말입니다. 종이와 연필은요, 또 그리 비싸지 않는 물품이지만, 그런데 소모품 중에요, 자동차 같은 그런 것은 꽤나 비쌉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오래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은요 또 비싸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새 것으로 여러분 교체하거나 중요한 부품들을 수리해서 여러분 그렇게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고장이 너무 나서 어쩔 수 없이 버려서 새 것으로 우리는 또 구입을 하게 되죠. 그것도 소모품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기중품도 시간이 지나면 버려지는 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중품이라도 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기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때로는요 더 가치가 올라가고, 천하게 쓰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버려지는, 잊어버리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같은 경우는요, 어떤 기중품들은 쓰임이 없어져도 그냥 소장하고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나갈수록 그 장식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좀 많은 부분들의 설명이 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다 되고 싶고 질그릇 나무 그릇 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인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귀중한 기중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1절이 끝나고 22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구나. 앞에 있는 20절, 21절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더 잘 보십시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매일 보고 보아도 그 의미가 새로워지는 기중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와닿고 나의 마음에 더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 혹여나 여러분 1년 전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읽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왜요? 시간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상황도 다르고 내 상황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이 오는, 내 마음에 오는 그 은혜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또 생명의 말씀이 한 사람 또 그 한 사람에게 더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기중품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마다 이쯤 되면 늘 우리가 블레싱과 이미 지나갔지만 새생명 축제, 사랑의 축제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계절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정말 마지막 순간 그에게 부탁했던 것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의 정욕을 피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자신을 힘쓰고 세워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온유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의 잘못이 보일 때 그에게 말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알게 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요 오히려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온유함, 그 온유함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되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